한웨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쓴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조금 여유롭게 살기 시작하면서 저 책과 비슷한 류의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고요. 버킷리스트와 좀 닮아있는 그런 것들이죠, 다. 저 책에 보면 저기 옆에 소개한 건 20가지째 20번째까지만 있는데 이제 더 뒤로 가면 49가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꼭 했으면 싶은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좀 챙길 건 챙겨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인데 이 책의 7번째 해야 될 순서가 꼭 맞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7번째에 해야 될 일은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외쳐보기. 그런 작은 소제목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책은 저런 책들이 다 그렇죠. 연구서적도 아니고 전혀 어렵지 않고 술술술 읽어서 저런 책은 잘 읽는 사람들 같으면 한 두어 시간이면 읽어낼 수 있고 충분히 또 안 걸리게 그냥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외쳐보기. 저 책 속에 이런 내용이 간단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제를 기다리고 서 있는 그에게 사장이 건성으로 말을 건넵니다. 요즘 자네 어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대답합니다.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쳐다보면서 그의 대답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사장이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장은 또 묻습니다. 자네 올해 나이가 몇이야? 58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장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 위에 무언가를 쓰면서 중얼중얼거립니다. 뭔가 막 계산하는 것 같아요. 자네가 벌써 21,170일을 살았군. 그런데 지금 여기 서서 오늘이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는 사장이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장이 믿든 안 믿든 그건 그리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게 소중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에게 사장이 따져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말하는 거지? 자네가 결혼하던 날은 어때? 설마 오늘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니겠지?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결혼하던 그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내는 눈물을 많이 흘렸죠. 부모님의 반대로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었거든요.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마치 따지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보라고. 결혼이나 첫 아이 출산만큼 행복한 날이 어디 있어? 하지만 그는 조금도 지지 않고 이렇게 응수합니다. 또 다른 수많은 아름다운 날들도 기억합니다. 분명히 그런 날들도 무척 행복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좋았던 날은 없어요. 그 날들 중 어떤 날도 단지 2번째일 뿐이에요. 그 하루하루가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행복했던 날들이 모두 모여서 오늘을 만들어 준 것이니 바로 오늘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제야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자네 이사회에 참석할 준비하게 자네를 영업 담당 이사로 특별 승진시키겠네. 축하하네. 그러면서 악수를 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신가? 옛날에 행복했어요? 지금은 아니고? 아니, 앞으로 몇 년 뒤에 행복해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행복은 영어로 해피라고. 너무 잘 알죠. 기쁘다, 만족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아지 이름도 해피 하면서 요새 그냥 강아지가 얼마나 귀한 시대인지 뭐 강아지가 대접을 받고 그런 시대인데 행복을 영어로 해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 달라요.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만나보니 얼마나 마음적으로 막 안타까움이 많은지 나 같으면 저 정도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행복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막 시달리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다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했던 나날들이 모두 모여서 바로 오늘을 만든다는 사실.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새털처럼 많은 행복했던 순간이 모여서 나의 오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 할 뚜렷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우리 마냥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좀 알면 좋겠네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 만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행복은 찾기 어렵고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은 모습. 우리가 정말 잘 살게 되고 넉넉해지고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행복지수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높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수치 알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저런 나라 사람들 어떻게 행복할까 싶어. 너무 못 살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쪽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웬일인지 여러 가지로 불평 많고 모자란 것 많은 것 같고 이것도 저것도 만족함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고대 설화 중에 설화 같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행복은 찾는 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은밀한 곳에 숨겨둬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이거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해야 되니까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천사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실행하면 좋겠느냐?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 행복을 받아 깊은 곳에 숨겨두자.
그런 제안을 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천사는 그것보다 높은 산에 숨겨두자. 그런 제안을 한 천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교활하고 야망이 있는 인간이 그 정도는 쉽게 찾을 것이라는 의견이 또 나와서 그거 안 돼.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하고 그런데 그런 거 다 찾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막 토론을 하다가 그런 거 다 무산됐어요. 그러자 한 천사가 기발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 두자. 인간은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이때부터 행복은 마음 깊은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지금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고독하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걸 가졌어도 막 허전하고 그래서 막 우울증 걸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만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항상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평생 하나님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8절 말씀에 그랬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다윗과 시므이에 대한 그 본문 말씀 나눴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것도 그 중심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그 별이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 너무 일찍 소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즉시 막 쫓겨다니고 10년 동안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정말 행복한 삶이 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래서 분명히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살고 이런 것은 누구나 할 법한데 항상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윗의 이 고백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진짜 불행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마음에는 항상 불안과 공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기쁨과 찬송이 가득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모든 생활 주변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얘기를 앞에서도 하고 오늘 본문도 다윗 얘기지만 다윗이 시편에서 지은 그 시는 너무너무 많고 그 모든 시들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유명한 시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죠. 여러분, 이 시도 자막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인생 너무 편안하게 그냥 왕되어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살았다면 이런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도 못했어요. 다윗의 인생 말년쯤에 이런 시를 쓴 걸로 보여지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의 은혜, 구하심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있죠. 여러 사람이 떠오를 텐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표주자, 성경의 표현이 또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도 에녹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365년을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거기에만 눈이 탁 꽂히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들림받은 일이니까 이런 은혜가 얼마나 복된.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낳은 무두셀라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인물이에요. 그죠? 가장 오래 산 인물. 근데 저는 이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근데 이제 저희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 뇌리 속에 엉뚱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말씀 읽으면서. 에녹이 몇 세 살았어요? 365. 365가 뭐예요? 1년이 365일인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냥 읽으면서 문득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에녹인데, 사실은 우리가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새해가 와도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인데 1년이 365일인 것은 분명하죠. 아하, 그래 365년을 살았나? 이런 엉뚱한 생각이 그냥 숫자적으로 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얘기. 사실은 첫 번째 얘기나 이 두 번째 얘기나 내용의 본질로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나 이 두 번째 얘기나 거의 똑같죠. 뭐 거의 동의어 반복 같은데 굳이 따지자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두 번째 조건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자연 만물의 변화를 느끼고 꽃들이 교회 화단에도 각종 꽃들이 피어 있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그 아름다움인 거죠. 세상의 여러 만물들을 보면 우리는 인생의 삶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 우리가 새들에게 무슨 앙케이트 조사할 수는 없고 방법이 없어. 근데 새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 새는 날짐승이잖아요. 그러면 새는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할까? 인간이 막 새처럼 날고 싶어서 비행기도 개발한 거 그럴 텐데 나는 즐거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지구들이 많아요. 그런 활동들. 나는 거, 새는 분명히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러면 물고기는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 그때 최고 행복할까? 만약에 물고기라는 놈이 아이고 그냥 지긋지긋하다 이놈 이 탑정호 뭐죠 바닷속 너무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그냥 육지로 나가보자 그리고 탁 나오면 금방 죽어버려. 새나 물고기는 날아다닐 때 물속에 있을 때 최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나 할 수 있겠죠. 무슨 소리입니까? 돈 안에 있어야 행복하지 무슨 뭐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한 존재냐? 이유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탕자란 놈이 너무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형은 고생해도 그냥 아버지 집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인 이놈은 아버지 집이 너무너무 좋은데 지긋지긋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 어차피 줄 유산 제게 미리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쫄딱 망했어. 너무 화려한 신도시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거든. 로마식 도시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때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동경이 초대교인들에게 막 있었. 그 시기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어. 진짜. 탕자가 그랬어요. 나가서 다 탕진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너무너무 불행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참 행복했어요. 돌아오니 행복을 회복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아버지 품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심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 8절의 후반부 말씀이죠. 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이런 고백을 통해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와주신다는 확신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굳이 떠올리면 코람데오의 신앙 고백과 닮아 있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공포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을 믿는 신앙으로 행복한 믿음의 삶, 행복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세계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계속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 이어지더니 요새 이스라엘, 이란하고 또 막 이래저래 어려움이 오고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곤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요행을 찾아 운명론을 따라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행운과 전적입니다. 행운은 우연히 얻는 운수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느낌이요, 감동입니다. 행복은 환경이 좋지 않아도 은혜로 찾아지고 발견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행운을 찾을 때가 또 당첨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한 방에 뭐 해결되는 거 없나? 뭐 이런 생각. 이거 다 행운을 자꾸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공원이나 산에서 손쉽게 접하는 식물이 클로버입니다. 저런 사진 올려놨는데, 흔히 토끼풀이라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토끼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토끼풀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저거 꽃을 따서 시계 만들다 보니까 시계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그런 추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어디 가서 토끼풀 클로버를 보면 우리는 뭘 찾아요? 네잎클로버를 찾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세잎클로버를 찾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핀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클로버는 꽃 잎수에 따라서 꽃말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알죠? 꽃에는 꽃말들이 많은데 꽃말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5,000분의 1 확률로 네잎 클로버를 찾을 수 있다고 하대요. 근데 뭐 금방 찾아지기도 하는데 확률로는 5,000분의 1 정도로 네잎 클로버가 있대요. 많은 데는 많죠. 이게 돌연변이거든. 원래 돌연변이로 나는 놈들이 있으니까 그 자리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 확률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세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이에요. 네잎 클로버는 행운이에요.
근데 우리는 좋은 행복은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신경 안 쓰고 요 행만 바라. 그 행위 자체가 그런 메시지가 좀 있는 거죠. 행운만 찾는 거, 행운만 찾는 거. 결국은 행복은 사실 주변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우리 주변에 막 널려 있는 것. 그것은 관심 못 두고 행운만 찾는 것.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찾기 어려운 행운보다 내 주변에서 자주 발견되는 행복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묵상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후로의 우리의 삶이 중요한데,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 모시고 좀 속상하면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늘 내 오른쪽에 계심을 믿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의미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필요한 자리에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한 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귀한 믿음, 이 고백 가지고 사는 사람 주 안에서 행복한 삶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고, 내가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일 만날 때, 꼭 필요한데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항상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